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은 구약성경 214면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맥주주 감사절이에요. 그죠?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 우리는 다가오는 6개월을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부터 17장까지를 읽어보면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이 이스라엘이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실패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겼나?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아니에요. 차라리 율법을 어기는 것은 처리하기가 쉬워요. 그죠? 왜? 율법대로 하면 되니까. 율법에 나타나 있는 규정대로 처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는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것이죠. 이게 문제다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며 불면서 고기 내놓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고기 먹고 싶다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하랴?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갈망하는 그들의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원망하고 있다고.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그 모든 구원과 광야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식으로 말해볼까요? 애굽에서 안 나올 걸 그랬어. 이거 잘못 나온 거 아니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그들은 그들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과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그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실패입니다, 이게. 그러면 꼭 원망하게 돼요. 장애인을 아주 오랫동안 사역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장애인들의 모양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이상한 거는 팔 하나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장애인들이 있죠, 그죠? 팔 하나 없는 사람은 팔 두 개가 다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한대요. 여러분들을 부러워한다니까. 팔이 둘 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아내도 이렇게 안아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은 그걸 수월케 합니다만 진짜 팔 없는 분은 그럴 것 같아요. 팔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보지를 못해. 사랑하는 자녀를 팔로 감싸서 안아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할 노릇이겠죠. 그래서 부러워한대요, 팔 둘 있는 사람을. 참 재밌는 거는 팔이 양쪽 다 없어. 그런 분들은 한쪽이라도 있는 사람을 또 부러워한대.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죠?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팔 두 개 다 달린 사람은 원망이 없을까? 팔이 한쪽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양쪽이 생겼어. 그러면 더 바랄 게 없을까요? 원망이 없을까요? 여러분, 이걸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원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거,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나쁘니까 원망한다? 그러면 환경이 좋아서 감사한다? 예, 여러분, 이거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솔직하게 말해볼까요? 체질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인격의 문제예요. 그 사람의 성품의 문제인 거다. 그 사람의 존재가 그런 거야. 예? 이거는 존재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거한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감사하는 삶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이 특별한 날에, 오 하나님, 지난 6개월도 나를 지켜주셨군요. 그게 감사할 거예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게 마음의 문제 아니에요? 입만 가지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마음에는 감사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원망이라고 하는 게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 존재 자체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심한 말 한번 쓸게요. 그 꼬라지가 그런 거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감사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의 인격을 가진 자가 되라.
감사의 성품을 가진 자가 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거든. 우리를 그런 인격으로 변화시켜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변화시켜요. 이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다. 여러분, 이 말이 노예 생활이지 이거 지긋지긋한 거 아닙니까? 몇 년? 400년. 아, 진짜 넌들이 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이집트에서 구출해 줬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의 은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와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랬었죠. 그게 며칠 갔다고? 그 감사가 며칠 갔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열나흘 갔어요. 14일. 14일이 되던 날, 그날부터 이 양반들이 원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불평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 나 목말라요. 물이 없어. 물 좀 달라고. 원망하고. 이해가 되죠? 목마르면 힘드니까. 아, 그런 다음 배고프다고. 밥 좀 달라고. 양식이 없다고. 아, 이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죠? 배고프면 힘드니까. 그러다가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 와, 나 고기 먹고 싶어요, 이제. 고기가 없다고. 고기 좀 달라고. 여러분, 민수기 11장 5절을 읽어보면요, 거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이렇습니다. 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값없이 생선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애굽이 그리운 거지. 애굽에서는 어땠다고요? 아, 거기서 생선을 값없이 먹을 수 있었어. 여러분, 여기 값없이 먹을 수 있었다는 거는 애굽에 생선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가지고 그냥 가져다 먹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뭐 해야 돼요? 얘 주인 밥 해줘야지. 주인 밥 해줘야지. 주인 밥 해주면서 슬쩍슬쩍 생선 한 마리씩 자기가 먹는 거지. 그렇게 살았다고요. 뭐 애굽에 생선이 널려 있어가지고 나일강에 나가면 막 생선이 막 널려 있어가지고 그 매일 주워다가 와 배부르게 먹은 게 아니야. 예? 노예니까 주인 집 밥 해주다가 그 조금 남으면 그 살짝 해서 그 생선 훔쳐 먹었다고. 그거 좋다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양반들이 뭘 원망하냐 그러면요, 이런 거예요. 마늘과 부추와 파가 없네?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요, 부추와 마늘과 파 실컷 먹었는데, 와, 여기는 부추와 마늘과 파가 없어. 그러면서 그들이 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의 기력이 다 했어. 좋은 말로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쉬운 말 한번 해볼까요? 야, 이제 우리 정력 다 떨어졌어. 마늘과 부추와 파가 정력제거든. 정력 떨어졌다고. 고기 좀 먹자고. 이렇게 불평을 하다. 맞아요. 남자분들 정력 때 찾으시죠. 아마 좋아요. 드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뭐예요? 정력 떨어졌다고. 고기 안 먹어서 그렇다고. 부추하고 파하고 마늘이 없다고. 솔직한 말 한번 할게요. 이거 진상 아닙니까? 예? 아니, 이런 진상이 또 어디 있어? 아, 솔직한 말 한 번 더 할게요. 꼴값 들고 앉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것도 없고요. 나 이거 원하고요. 나는 이거 가지고 싶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고기를 달라 그러니까 고기를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31절에 있어. 31절에. 한번 하나님이 고기를 어떻게 주셨느냐 한번 봐요.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아멘.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왔는데 진영 사방에 하루길 되는 거기에 메추라기를 쌓았어요. 몇 규빗? 2규빗 되는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았다. 이거 상상이 안 되시죠? 제가 솔직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하루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1시간 걸으면 몇 킬로 갈까요? 한 4킬로 가지, 4킬로. 예? 하루길이니까 하루 종일 걸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루 종일 걸어가야 도착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을 걷는다고 생각했을 때, 예? 8시간, 1시간에 4km 가는데 8시간 걸으면 몇 킬로 가겠어요? 와,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를? 사파리, 예? 사파리. 제가 일부에 때 사파리 36 그랬더니 틀렸다 그러대. 예, 사파리 32km.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영 사방 32km 안에 2규빗 높이는 거의 1m입니다. 1m. 고기를 부었는데 사방 32km 안에 1m 높이로 메추라기를 쌓았다. 얼마나 많이 갖다 부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까? 예? 내 사방에 돈다발이나 좀 부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 그러면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현장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야 됐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하겠어요? 예, 우리는 정상적이니까 그걸 보고 회개하지, 회개. 예,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었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그렇게 했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을 못 믿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적어도 지정신이면은 아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때 그렇게 주실 수 있어. 풍성히 주신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동안은 왜 안 주셨어? 아니, 이렇게 풍성히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왜 안 줬어? 왜 안 주셨어요?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예,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줘요? 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거야. 그걸 못 믿었단 말이지. 예? 그럼 회개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못 믿었네요. 하나님이 이렇게 주실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못 믿었네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요, 메추라기가 막 쌓여 있으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나가가지고 이 양반들이 이제 메추라기를 주워오기 시작하는데 밤과 낮으로, 철야에서 철야, 예? 밤과 낮으로 메추라기를 지금 긁어 모으는 겁니다. 하루 밤을 꼬박 샜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이 메추라기를 긁어 모았다. 애처롭죠. 예? 어찌 이렇게 살아? 그래서 긁어 모았는데 적게 모은 사람도 10호멜이야. 여러분, 이거 10호멜 그러면 한 10바가지 정도 되는 줄 생각하죠? 한 호멜이 220리터입니다. 한 호멜이 220리터예요. 10호멜은 몇 리터? 2200리터. 사람들이 그걸 주워다가 말이죠, 자기 진영에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거예요.
다 먹을 수 있겠나 그거? 좋다고. 아니 어째 이래요? 어째 이래? 이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시편 105편 106편 15절을 읽어보면 그게 대단히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거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아멘. 그들이 원하는 걸 얻었어.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어요. 영혼이 쇠약해지는 게 뭐지?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거 이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잘 살 것 같지? 예? 욕심내가지고 막 긁어 모으고 자기 욕심대로 되면은 잘 될 것 같죠? 잘 살 것 같지? 한번 해보세요. 살아도 사는 맛이 아니라니까.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삶은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와 같다면 그것은 우리의 실패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고기가 이 사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어요. 그리고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다. 기브롯 핫다 아와라는 말은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탐욕의 무덤. 탐욕을 낸 사람들, 육체의 욕심과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을 거기에 장사 지낸 거지. 그게 기브롯 핫다와예요. 탐욕이 거기에서 죽었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뭘 못 박았다고? 욕심을 못 박았다고. 못 박으면 어떻게 되는데? 끝나지. 죽죠. 예?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모습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옛사람이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요. 우리의 옛사람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읽고 콧방귀 끼면서 이 따위 것들이 다 있어 그럴 수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살았다고요. 아닌 것 같죠? 아닌데요. 나는요 욕심 버리고 살았는데요. 천만의 말씀. 에베소서 2장 3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3절, 2장 3절 같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빠져나가고 싶죠. 그런데 거기 이 중요한 이 한마디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 전에는 우리도 다 어떻게 살았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기 마음의 원하는 것을 따라 샜다고. 솔직히 말하죠. 지 맘대로 살았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서 죽었으니,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의 옛사람은 끝난 거예요. 예? 끝났다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장사 지내면요 그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건 잊어버려야지.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려야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던 우리의 옛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오늘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옛사람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진실로 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거예요. 끝났어. 신경 쓰지 마요. 잊어버려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럼 뭘 신경 써야 돼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해결책. 여러분, 지금 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 그 옛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삶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진노 아래 있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는 삶이, 그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3절에 읽었죠. 뭐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이 이걸 못 참는다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큰 죄를 지면 하나님이 못 참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 아니 고기 좀 달라고 했다고 진짜 이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뭐 너무한가 이거? 아니 좀 고기 먹고 싶어 고기 좀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썰어버리시나? 예, 그게요. 그런 삶이 하나님이 진노하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전히 자기 옛사람을 따라 살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삶인지 모르니까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죽은 옛사람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아직 보지 못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은 거기에 못 박아버리신 겁니다. 끝낸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이 민수기는 대단히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해결책을 주셨어요. 백성이 이꼬라지니까 어떤 해결책을 주셨나 그러면, 백성의 장로 중에 70명을 장막, 하나님의 성막으로 데려다가 성막 주변에 이렇게 둘러 세워요. 성막으로 나오라 그래가지고 성막에 둘러 세워요. 몇 명을? 장로 70명. 그건 백성의 대표들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모세에게 임한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그 70명의 장로들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지금 장로들 장막으로 나오라고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도 있었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장막으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어. 자기 진정에, 자기 집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었다고. 그런데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 엘닷과 메닷은 나가지도 않았는데 임했거든. 하나님이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럼 모세에게 달려와가지고 이거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은 예언을 한다고.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 이 모세의 대답이 기가 막히다고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29절에 있습니다. 29절. 자,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이런 거예요. 뭔 소리? 야, 나는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영을 그 사람에게 부으시는 것이죠. 참 재밌는 것은, 여러분, 제가 처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을 한 거야. 제가 궁금한 거예요. 뭔 예언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예언하면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예언이라니까? 예언들 좋아하시죠? 그 예언이니까, 와, 이거 받아 적어야지, 이 예언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에는 예언이 무슨 내용인지는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예언을 했다고만 기록이 됐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 예언의 내용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아닙니다. 예언을 한 그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러면 예언을 했다는 것은 과연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이 양반들이 사로잡혔어.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 시작했다.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입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야고보서 3장 2절을 읽어보면 그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2절 시작.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거 쉽게 말해보죠. 그 사람의 입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이 통제받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니까요. 그 사람의 입이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온 몸도, 그의 행위도, 그의 삶도 통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따라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바램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는 그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들 모두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그 옛사람은 잊어버려요. 끝났다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고 성령으로 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천당 보내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도 무지무지 가고 싶어요, 천당. 그러나 단순히 복음은 우리를 어떤 천당이나 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거는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복음 안에 있으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어떻게 바뀌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 이거 같이 읽어보죠. 자, 준비됐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유일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물어보시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옛사람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럼 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주신 성령을 따라서 매일매일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바울이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바울이 말하는 그 편지에서 행한다는 모든 말은 진짜입니다. 모든 말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면 뭔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그러나 여기 행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걸어. 우리는 매일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뭔가 특별한 걸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에 대한 신경은 꺼. 예? 내가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바라는 게 뭐지? 꺼. 내 욕심이 뭐지? 내가 가지고 싶은 게 뭐지? 신경 꺼. 예? 옛사람은 죽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경을 곤두세워서 누구에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그분께 여러분의 신경을 집중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집중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셔서 우리를 매일 일상의 삶을 성령을 쫓아 살아가도록 만드신다니까요. 참 놀랍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맺히는 열매가 있지. 성령의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예,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본성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뭐지? 예, 그리스도의 본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본성을 따라서 매일을 사는 것이죠.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는 삶이에요. 기억하실까요? 기브로 갔다 와. 탐욕의 무덤, 탐욕을 낸 사람의 무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옛사람의 무덤. 그게 십자가다고. 십자가.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매일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 마음을 드리고 성령을 주의하여 살아감으로써 육체의 욕심을 이루고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오신 성령을 무시해요.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 그리고 자기 안에 자기의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으로 말미암아 살지.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패의 삶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었음을 진실로 볼 수 있기를, 그리고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께 우리의 온 신경을 집중해서 매일 성령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의 원하는 것을 행하며 살았던 우리의 이 옛사람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끝났음을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옛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잊어버리고 우리 안으로 오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온 마음과 신경을 집중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가득 열리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